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앞장서서 성큼성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죠. 예수께서 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사장들이 나를 잡아다가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우리의 두 형제를 하나는 보좌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두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의정과 좌의정을 자기 형제가 전부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받으려는 세례 받겠느냐, 너희가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마시겠느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좌우 보좌를 앉는 것은 거기에 앉도록 예정된 자가 앉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제자들의 얼굴이 어때요? 온유하고 화평한 얼굴입니까? 분노하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냥 막 눈알을 부라리고 입을 실룩거리면서 막 비난했어요. 성경에 보면 10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형제 둘이 다 해먹으려고 그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중 사촌 관계지요. 마리아의 이제 동생의 살로메인데 살로메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요한과 야고보의 관계는 이중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 너희 집안끼리 다 했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입을 실룩거리면서 화를 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천국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는 봉사의 자세, 서비스, 서빙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비우고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들은 고위층과 배운 사람들과 권세 있는 자들, 당시에 그럴듯한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세리와 죄인들, 이런 낮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여러 가지 세상에서 시달린 것들을 다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그야말로 보람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섬기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쓰레기 같은 인생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 하면 가장 세리들 하면 밑바닥 인생들인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보람있게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변두리에 살던 그 소외받은 계층들을 예수께서는 높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보람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천국의 일꾼의 자세는 베푸는 삶을 살아라.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아라. 기빙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오히려 나의 목숨을 대성물로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이라는 건,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 잃으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장 귀한 생명을 대속물로 죄인들과 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려고 오신 거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그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모든 땀 한 방울 다 쏟으면서 인류에게 주신 그 봉사와 베품의 정신, 솔빙과 기빙의 정신을 우리가 예수 믿어 새로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러면 천국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면은 시골에서 옛날에 그 쌀을 들 때 보면 서울에서 쌀전에서 쌀을 파는 사람들이 그 쌀을 한 대 두 대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 시골에서 한 말 두 말 이 그 쌀을 그 한 말 두 말 이제 세는 것을 보면은 그냥 쿡쿡 중간쯤 들어가면 툭툭 치고 여기저기를 쳐요. 그럼 쑥 들어가요. 그럼 거기다 더 하고 그 위로 고봉을 더 올려가지고 그래서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하는데 서울은 살살 담아가지고 그냥 방맹이 가지고 탁 치면 그게 이제 한 말로 치니까 시골에서 되는 걸 보면 그냥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천국에서 되는 시골에서 구석에서 되는 것처럼 흔들고 구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섬기는 삶, 주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면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리라. 하영록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아버지를 따라 갔죠. 가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그냥 애들이 에이시언, 이 홍인족, 그 인디안들과 피부가 같은 누런 색깔이라고 해서 굉장히 깔보고 뭐 얼마나 그 차별한지 모른대요. 근데 그걸 다 이기고 대학을 졸업하고서 그냥 앞발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30세에 큰 건축회사의 사장 다음에 지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썼는데 그래서 좋은 그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지고서는 고반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그에게 이제 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옆방에 더 급한 사람이 그냥 막 죽어가는 소리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심장을 저 위급한 사람에게 주세요. 의사가 반대하더래요. 안 된다고. 너에게 주어진 네 몫이다. 아닙니다. 나는 이 밤을 지낼 수가 있죠. 근데 저 사람은 이날 밤 오늘 바로 이식 수술 안 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다. 그럼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의사들이 마지못해서 이제 그에게 이식 수술해서 그 사람은 성공적으로 잘 돼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이 다음번에도 이제 두 번째 심장도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양보를 했어요. 더 급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래서 이것이 큰 화제가 돼서 신문에 나고 그냥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들어오고 또 건축 회사를 만들었는데 대학교 자기 모교 총장에 불러가지고 너는 우리의 모교를 빛낸 사람이다. 그래 이번에 우리 기숙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건축을 맡아다오. 그래서 사방에서 이렇게 일감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지금은 미국의 최고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최고의 인기 좋은 회사 팀
하하스, 팀 하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예, 그런 그 일꾼들, 이 사무원들, 낮에 근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서 전도할까를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 비교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처럼 그냥 다른 사람, 미국 사람을 섬겼더니 자기 심장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섬겼더니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그 회사가 서로가 회사는 한 번 들어가면 해고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이 있습니다. 죽으면 더 후이디어 누르고 굴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은 이렇게 섬기면 결국은 인정받아서 내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펜셀러 목사가 한국에 120년 전에 와가지고 배제학당을 세웠는데 그때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려거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겨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인정을 받게 된다. 오늘 주보에 보면 조만식 장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와서 자기의 모교인 오산학교를 가서 이제 오산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오산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워낙 그 사람의 성자의 수준에 되어서 존경을 받으니까 살아생전의 동상을 사람들이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 하라고 해서 답사를 하는데 조만식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원치 않지만은 동상을 세우게 된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집안이 참 위기에 있을 때 쪼들려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이 마당을 쓸고 그리고 주인집 방마다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안에 손을 넣어서 수세미로 그냥 팍팍 닦아가지고 헹겨서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뒤집어 놨더니 물이 다 빠지도록 그냥 어른들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야, 이 녀석은 참 보통 녀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본에 유학까지 보내주고 그렇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요강 하나 잘 씻었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남이 안 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것,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됐다. 이 조만식이 이제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원 교회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마침 목사님 모시게 되는데 오산학교 자기의 제자 가운데 총명한 주기철 목사를 담임 목사를 이제 청빙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예배 늦게 설교 중에 들어갔더니 설교하던 그 목사가 자기 이제 제자고 연배로부터 13살 아래인데 조만식 장로님 예배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벌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대요. 내가 세상에 애군독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예배를 늦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설교하는 지혜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 큰 지장을 줬습니다. 이 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장로도 울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고 강단에 있던 주기철 목사도 울고 교인들도 울어서 감동을 줬다고 하는 유명한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겸손의 정신은 요강잘 씻는 데서부터 자기 생활에 가장 어려웠을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요강 하나 잘 씻었더니 이렇게 결국은 인생을 잘 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장로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아지리스라고 하는 그 경영학 교수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론은 그것입니다. 회사들과 이 국가 경영 체제, 행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이제 누가 있어요? 사장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중역들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무슨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상명하복. 군대 구조와 같습니다. 군대 구조와 같고, 대부분 우리나라도 행정체계도 그렇고, 감리교 체제도 그렇고, 이렇게 전부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그 밑으로 상명하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에는 그 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서계차경, 서열화, 계급화, 또 차별화, 경영화. 그래서 그냥 위에까지 그냥 한 단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든 경쟁 사회를 만드는, 얼마나 그냥 자기보다 조금 아래면은 깔보고 멸시하고 그렇게 되는 사회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서로 불통되고 그냥 위에 의견대로 그냥 따라야 되니까 싫어도 그냥 불신풍조가 늘고 또 불만이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하고 불만이 고조되고 비능률적인 그런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경제 체제나 회사들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한국도 그걸 본받고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지리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트워크, 팀워크 그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 팀워크가 되면 분권화되어 가지고 자율화되고 서로가 협조하고 소통이 일어나고 전부 평등 평화니까 신뢰하고 협동하고 그리고 조직도 활성화되고 개인의 성품도 향상화되고 그런다는 결론을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피라미드 구조는 바로의 구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서로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요 네트워크 구조인 것입니다. 능률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런 피라미드 구조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한쪽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는 수동적이고 네트워크 팀워크 구조로 되면 능동적으로 되고, 피라미드 구조는 제한적이고 네트워크 구조는 모든 사람이 다양적으로 자기의 은사를 나타낼 수 있고, 피라미드 구조는 그 참여가 낮고 얕고 네트워크는 깊고, 또 피라미드 구조는 의존적이고 네트워크 구조는 독립적이고, 피라미드 구조는 종속적이고 네트워크 구조는 대등하고, 한쪽은 피라미드 구조는 열등감을 조장하고 네트워크 구조는 자존심을 심어주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 행정체계도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잘 된 스위스 같은 나라, 우리나라 그냥 무슨 함경도 같은 그 산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득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상위권 국가가 되잖아요. 국방력도 강하죠. 조그만 나라가. 이 대통령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고, 모든 그
루체른이라고 하는 알프스 높은 그 위에는 눈이 덮여 있는 곳에 한번 가봤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도 그 풀을 먹이면서 양들을 모는 그 풀이 있는 곳에는 그런 할아버지가 그 양을 치는 것을 봤어요. 아주 동화 속의 집같이 그런 데서 살면서 양을 쳐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거기서 시도 쓰고 수술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 전국도 어떤 산골짜기에서도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생기지 않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 구조로 된 나라이고, 또 회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하영로 목사님의 회사 같은 회사인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섬기고 또 주고 베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윤택한 사회, 부유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도 무한하게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전부 개발하다 보니까 한없이 발전한 사회를 개인의 품성도 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오늘 본부가 되어 있는 장로님 요강 하나 잘 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또 하영록과 같이 심장 양보해가지고 참 감동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시 묵상하겠습니다.